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황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구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왕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현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데 인간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어서 인간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교회가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나아가서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무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래. 여기서 음행은 뭐냐면 포르네이아란 말인데 창녀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첫 번째는 뜻하지만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모든 형태의 악한 성적인 행위를 뜻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포르노란 말이 있잖아요. 그 포르노란 말이 바로 이 포르네이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고린도시에는 성적인 그런 타락과 범죄가 아주 흥행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까지도 있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니겠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계모나 첩이나 이런 어쨌든 족보상으로는 어머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자, 세상은 차치하고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음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천륜을 어기는 음행도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이 나라의 성도들도 보면은 음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도 거기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포르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음란물, 야동, 포르노 비디오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엄청 더 많다는 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청천벽력과 같이 드려야 돼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음행하고 있나? 그리고 음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음란물도 한번 보면 자꾸 생각이 나고 거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것을 사모한다니까. 죄를 사모해. 싫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좋아해. 그리고 딱 죄를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라면, 성도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딱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딱 정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저질러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혼전 방광기 이런 겁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행과 함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면 안 돼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성도는, 교회는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인데 그 말씀에 연계해서 이 시간 말씀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소란뿐이 아니라 이런 성적인 타락과 범죄마저도 행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을 권면하며 책망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졌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므로 육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고 육은 쓸모없는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사람은 영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나오는데 부활도 우리 영혼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한 인격체다. 내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타락을 해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리 흥행한 사상일지라도 유행하는 사상일지라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괜찮다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이교의 관례적 종교생활에서 받는 이전의 도덕적 제한들을 자신들만큼은 완전히 초월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껏 육신을 타락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생각이 틀렸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원문의 펜데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로 인하여 애곡하다는 거예요. 심히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죽은 자를 인하여 심히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보면 그런 죄를 지으면 내가 아니 누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한이 여겨야 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통을 자복해야 돼. 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회하는 거예요. 슬퍼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랬나? 슬퍼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가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그게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상대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잘 들어야 돼요. 상대의 죄에 대해 같이 죄의식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동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매장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통회 자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자,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보세요. 내가 딱 명분을 쥐고 있으면 그 칼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거야. 고린도 교회 앞에 분쟁 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의 명분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봐도 내가 떳떳한 것 같아. 내 말이 옳은 것 같아. 명분이 확실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그 칼을 쳐낸다 이 말입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근데 지금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통을 자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교회는 못하는 거야. 사장과 똑같이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에 3대 표지가 있는데 3대 표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시 복음을 선포해야 돼. 진리를 선포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례전을 시행해야 돼요.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시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나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권징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뭘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는 말이죠. 칭찬을 하되 잘못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권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속한 육적인 것은 멸하라는,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권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감사하게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서 마음껏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데가 있어요. 나라가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교회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교회를 용납하지만 딱 정해놓고 이런 말은 안 돼, 이런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껏 선포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이슈가 되는 모든 문제들 많이 있잖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요. 그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고쳐라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는 잘못을 감다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말하고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요즘에 차별금지법, 동성애, 소수 성애자들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면 사형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열어놓고 주 예수 앞에 와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통한이 여기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랑하는 것으로 번역된 카우케마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자랑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자랑하는 그 내용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 내용이, 너희가 자랑하는 그 말이, 그 내용이, 그 사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용감한 거예요. 어떻게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가?
자, 우리나라 교계를 보세요. 많은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떳떳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떳떳해. 여기 오늘 말씀대로 교만하게 돼서 오히려 자랑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보면 잘 보여요. 제 3자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자기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왜요? 하나님 앞에 넘어가야 되니까. 자기만의 명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가야 되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큰 것도 작은 것도 내가 짓는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왜 자랑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도 충만하고 또 자신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또 내가 교계의 지도자인데 어때?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통한이 여기면 통을 자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해. 이거 통한할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교계 지도자들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세요.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도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자기가 지도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자랑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또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자기가 잘해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잘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떡할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리며 이를 갈매이 들으리. 어떡할 겁니까? 이들은 또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것조차도 자신의 신앙이 성숙한 증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무 상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랑하면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잘못한 자를 징계하지도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죄의 누룩이 더 퍼진다 이렇게 말하고.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막 퍼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 다시 말하는 뭐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같이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월 14일부터 21일에 이르는 7일 동안 유월절기, 즉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때는 누룩을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그들의 의식적인 행위였어요.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로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오늘 제목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인데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되라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장차 미래에 이를 완성된 상태나 이미 발달한 과거의 상태도 아닌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신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누룩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요. 원문에 가르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음행할 수 있느냐?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오히려 너희가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말이죠.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면 음행하면 안 된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면 너희의 잘못을 오히려 자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으니 의롭고 거룩하다고 했으니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 말.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너희의 신분을, 교회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기록해 놓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의로움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함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그래.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평강의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수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니.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게 이미 되었으니 음행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 역시 누룩이 상징하는 바 과거의 죄악된 습성을 버리고 죄악된 삶과는 구분되는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죄의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의 심정 이해갑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다.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울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들어야 그게 내 심령을 울려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 무엇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해야 돼.
누룩 없는 자가 이미 되었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말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들려지십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빌립보 교회에 하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그 마음이 들려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누룩이 없는 자가 된 자로서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